그리스도인이 재앙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 사람은 온몸이 따뜻하지만 죽은 사람은 온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지만 죽은 사람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죠?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염려 속에서 내가 이기며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그리고 혹은 자연적인 재앙이 있죠. 그리고 기근, 지진, 전염병,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재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재앙들을 만나지 않는 나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작고 큰 재앙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가정치고 온전한 가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모든 가정이, 모든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해체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과 어떤 가정은 이런 재앙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더 새롭게 되는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한 재앙 때문에 한숨 짓고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얻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리됐잖아요.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다윗과 요시야,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삼군의 성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25년간 남쪽 유다를 통치했어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7장, 그리고 18장, 19장, 오늘 20장, 넉 장에 걸쳐서 길게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 보면 정말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왕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17장에 보시면 이분이 35세 왕위에 즉위하고 곧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에 널려있는 우상, 아세라 목상, 바알 신당,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요. 그리고 방백들을 주요 도시에 다 파견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바로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 딱 들어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평안을 주실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잠깐 다른 생각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쪽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람 왕을 치러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지요.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아방이 화살에 맞아 죽고 이 여호사밧 왕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요. 그리고 북쪽 아방과 열아방 것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종교 제2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을 때 오늘 20장 1절 보면 그 후에라고 오늘 본문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후에란 여호사밧이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평안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앙은 평안할 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여 쳐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때 유다 상황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첫째는 숫자적으로 너무 큰 열세가 있어요. 큰 무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여호사밧 왕의 처음 반응이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큰 무리를 보고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누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개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믿는 사람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계속해서 빠져서 결국에는 절망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의 자리로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신앙인들은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돕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돕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고 기도해요. 6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해요.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래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식함과 동시에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 식구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도로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든 그 하나님과 내 삶이 일치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함과 이 믿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자신이 정말 무능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10% 알면 내 자신에 대해서 10%밖에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100% 알면 내 자신을 100%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만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큰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제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배웠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죠. 5장 8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보셨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통곡하고 애통한 적이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도 들 수 없는 내 자신의 이 수치스러움을 느껴야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와의 기도를 보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7절,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때부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한 구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열왕기 하 8장 6장, 7장, 8장, 9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이 열왕기 상 6장, 7장, 8장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바로 그 위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라고 써있는 성경책이 있지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성경은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기도,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것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까지 37절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요사밧 왕이 바로 37절 말씀부터 바로 이 기도문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말씀을 요사밧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에 확신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하여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재앙이 임할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23살 청년 때 폐결핵을 앓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일어날 수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맞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 집중하자. 이 한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집중하기를 시작했는데, 주님께 집중하고 나서 이것에서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십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집중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냥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서 다른 것을 봅니까?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야 쳐다볼 수 있죠. 운동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 한순간에 그냥 재치기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후리치기로 넘어지든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면 한순간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방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여 사는데, 어느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면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재앙이 닥쳐오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시면 그와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 찬송하자, 여호와께 찬송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2절 말씀 보시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저들과 싸우셨다 그랬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때가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감옥문이 확 열리고 성곽 아래 처해있던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크고 작은 문제, 이런 재앙이 올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면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 내일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지 않고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일치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